여러분, 쇼생크 탈출을 인생 영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냥 재밌어서? 감동이 있어서? 그것뿐만은 아닙니다. 배경은 감옥이 나옵니다. 감옥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현실을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어딘가에 소속되어서 살아가는 거죠. 나는 자연인이다 같이 살 수 없어요. 여러분도 어디에 소속돼 있죠? 학교, 학원, 직장. 남자분들이라면 군대에 다녀오죠. 군대는 감옥과 거의 똑같습니다. 담장을 뛰어넘어서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된다? 사령범이 됩니다. 그리고 진짜 감옥에 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영화는 현실의 축소판으로 감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영화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개봉 연도는 이게 언제인지 아세요? 1994년입니다. 근데 1994년에 쇼생크 탈출은 인기가 없었어요. 그해 가장 흥행했던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포레스트 검프입니다. 정확하게는 미국, 캐나다에서 1등을 했고 전 세계적으로는 라이온 킹이 그해 제일 많은 관객 수를 동원했고 이 영화는 작품적으로 봤을 때 가장 인정을 받은 영화입니다. 그럼 쇼생크 탈출은 전혀 아니었죠. 관심도 없었습니다. 단지 아카데미상의 후보로 올랐을 뿐이에요. 근데 재미난 점 한 가지. IMDb라는 미국의 가장 큰 영화 전문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쇼생크 탈출이 포레스트 검프보다 현재 더 높은 평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객들이 뽑은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포레스트 검프보다 좀 더 진한 감동이 있다는 겁니다. 그 감동이 뭐냐? 좀 더 현실적이란 거죠. 포레스트 검프는 동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동은 있는데 어른을 위한 동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운이 많이 작용해서 성공을 합니다. 주인공이 최선을 다해서 살긴 하는데 그것만 갖고 성공을 할 수는 없죠. 영화에서는 계속 성공해요. 몇 번씩이나. 그게 볼 때는 흐뭇할지 모르겠지만 반복해서 보다 보면 현실감은 좀 떨어집니다. 쇼생크 탈출은 어떠냐? 계속 실패하는 거죠. 그리고 19년 만에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걸 볼 때 우리들은 좀 더 진한 감동, 현실적이다 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것, redemption. 이게 무슨 의미냐? 구원입니다. 원 제목은요, 쇼생크의 구원이에요.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구원이라는 말이 들어가야지 주제에 좀 더 근접합니다. 그럼 쇼생크의 구원의 주제가 무엇이냐? 고난, 역경으로부터 이겨내고 자유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 구원이란 거죠. 그래서 쇼생크 탈출이란 의미는 주제와 조금 다릅니다. 그럼 쇼생크의 구원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성경, 예수, 하느님이 떠오를 겁니다. 아, 예수님이라고 해야겠죠. 저는 지금 종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영화는 종교적인 메시지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리뷰들이 팀 로빈슨, 모건 프리먼 이 두 인물을 중심으로 해석을 해줍니다. 그런데 한 명의 좀 더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교도소장이죠. 교도소장이 처음 등장신부터 뭘 가지고 오죠? 성경을 가지고 나옵니다. 즉, 이 인물은 종교적인 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모순된 종교적 인물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이 인물은 처음 등장해서 하느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에서? 교도소에서 말이죠. 교도소장의 말 한마디는 절대적입니다. 신이에요. 자, 여기서 오늘 공부할 첫 번째 대사가 나옵니다. Rule number one, no blasphemy. I'll not have the Lord's name taken in vain in my prison. Rule number one, no blasphemy. I'll not have the Lord's name taken in vain in my prison. 혹시 blasphemy라는 말 알고 계셨던 분 없으시죠? 자, 여러분이 영화나 미드로 공부하실 때 모르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사전을 찾아봐야 됩니다. 지금 이때 사전을 켜주세요. 네이버 사전을 켜면 되겠죠. 여기서 blasphemy라고 쳐봅시다. 신성 모독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발음을 들어보세요. Blasphemy. Blasphemy. blasphemy, 자, 그리고 발음 기호를 보고요. 여기 나온 점을 한번 보세요. 이 점이 뭐냐? 두 개로 나눠져 있죠. 이음절이란 겁니다. 발음을 직접 해보세요. blasphemy, blasphemy. ph 발음, 이거 알고 계십니까? f 발음이에요. 발음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건 제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점이 아주 중요한 건데, 점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한국말로 쓰면 어떻게 되죠? blasphemy. 아마 이런 식으로 쓸 겁니다. 그러면은 한국말에서는 오음절입니다. 영어에서는 이음절이에요.
납득하기 힘드시죠? 납득하기 힘들어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발음할 때 blasphemy, blasphemy, blasphemy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blasphemy 아닙니다. 예문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친구가 학창 시절에 미국을 간 적이 있습니다. 영어를 그렇게 썩 잘하지는 못한 친구인데 배터리가 뭔지 아시죠? 건전지를 사러 편의점에 갔어요. Where is battery? 이렇게 말했는데 이해를 못 하더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친구의 발음은 이랬을 겁니다. 배터리. Where is battery? 배터리. 이러면 못 알아먹어요. 왜냐? 이것도 이음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전에서 battery, battery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음절로 battery, battery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battery 이렇게 반복해서 연습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듣기와 말하기, 읽기, 쓰기 모두 연결돼서 도움이 되는 겁니다. 단지 해석만 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 해석을 해보면요. 나는 가지지 않을 거다. Lord's name. Lord가 하느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느님의 이름이 잡히는 것을 가지지 않겠다. 말이 안 되죠. have는 여기서 가지다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하게 하다. 그리고 take는 취하다, 사용하다. 이런 뉘앙스로 보시면 되는데 in vain은 헛되이. 즉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헛되이 취해지는 것, 사용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have는 왜 하게 하다죠? 자, 사역동사 배운 적 있죠? make는 무슨 뜻입니까? 만들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let은 뭐죠? 허락하다. have는 하게 하다. 자,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에 사역동사를 배운 건 잘 배운 겁니다. 근데 딱 하나 잘못 배운 건 뜻이에요. 사역동사는 어떻게 배우죠? 시키다라고 배우잖아요. 아닙니다. 하게 하다라고 배우셔야 돼요. 아, 사전 안 껐네요. have는 하게 하다. 꼭 명심하세요. 그러면은 헛되이 사용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taken 이게 취하다, 사용하다 이게 아니고 취해진, 사용된 이런 뉘앙스로 쓰였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분들은 기초가 부족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 분사로 쓰인 거예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을게요. 이걸 설명하면 여러분이 더 헷갈리실 겁니다. 제 문법 강좌를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건 기초입니다. 여러분 어렵게 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문법 내용은 빼고 제가 또 예문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이 구조가 안 보이신다고 하는 분들은 이 예문 두 가지를 외우세요. 자, 이거는요. 과거 분사입니다. 이건요. 동사 원형입니다. 더 설명 안 할게요. 이 두 가지의 뜻을 알고 있어야 돼요. 차이점을. 여러분이 이건 먼저 적어 놓으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제 문법 강의를 보셔도 되고 이게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형 문법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 지금 여기 쓰여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인이잖아요. 영화 대사입니다. 영화 대사는요. 어렵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구조를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어를 잘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역동사를 욕을 하는데 이 용어만 욕하세요. 내용 자체는 꼭 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법책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장 봅시다. I believe in two things, discipline and the Bible. Here you'll receive both. Put your trust in the Lord. Your ass belongs to me. 두 가지를 믿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Discipline and the Bible. Discipline은 뭐죠? 규율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믿어라. 여기서도 종교적인 의미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도소장은 아주 모순적인 인물이죠. 성경을 믿는다면서 부정부패는 다 저지른 사람이에요. 이런 인물이 영화에 나올 때 재미적인 요소를 많이 줍니다. 모순적이니까 이야기를 하면서 다양한 에피소드가 많이 생기겠죠. 그리고 너희들은 두 가지를 받을 거다. 아마 규율이 적힌 책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책 두 개를 받을 거다. 그리고 put your trust in the Lord. 너의 신뢰를 하느님 안에 놓아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하느님 믿어라는 얘기죠. Your ass belongs to me. ass는 엉덩이죠. 수능이나 토익에서 나오지 않을 단어인데 하나 팁을 드리자면 하나 예시를 드릴게요. Kiss my ass. 이거 아주 많이 들으실 겁니다. 헛소리 집어쳐. 약간 속어 라고 보시면 되고 잘못 말하면 욕으로 들릴 수도 있는 말입니다. 근데 친구끼리 장난으로도 쓸 수 있거든요. 이 단어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 문장이 나온 영화 대사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갈 건 Put your trust in the Lord. 이 패턴요. Put A in B.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 문장의 오형식을 배웠을 때는 이런 구조를 못 볼 건데 은근히 많이 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완벽하게 똑같은 패턴은 아닌데요. Put the gun down. 그 다음에 그리고 Put down the weapon. 자, 이런 문장을 봤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해석을 할 때요. 어떤 식으로 인지를 하냐면 총을 놓아라 아래로.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보느냐? 총을 내려놔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풋하고 다운이 원래 구동사라고 그러거든요. 두 개가 하나의 덩어리라고 그래요. 근데 중간에 명사를 끼워 넣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대명사는 무조건 끼워 넣으라고 하죠. 혹시 이거 배워보신 적 있습니까? 이것도 학창 시절에 아마 배웠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지 마시고 put down 안에 it을 끼워 넣는다가 아니라 해석상 그것을 아래로 놓아라 이렇게 말했을 때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긴 대명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는 중간에 나오고 하나는 뒤에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정답은 없어요. 이걸 문법적으로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짧으니까. The gun, 짧죠. The weapon, 길잖아요. 단어가 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발음상 이런 식으로 중간에 끼워 넣으면 편하다. 너무 기니까 뒤로 뺀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건 제 주관적인 방식입니다. it이라는 대명사도 왜 중간에 끼우느냐? 짧으니까. 문법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냥 원어민들이 쉬운 방법으로 사용하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 감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두 문장은 꼭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문장을 외우고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해가 좀 더 쉬울 겁니다. put it down도 같이 외워놓으시면 좋을 거예요. 이거 정말 많이 나오죠. 특히 액션 무비에서 아주 많이 나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구조만 이해해도 또 용어 쓰면 또 싫어하실 건데 구동사란 거 있죠.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교도소장이 나오는 건 아닌데 교도소장과 앤디가 연결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처음엔요. 노튼과 앤디는 전혀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앤디는 그냥 신입 죄수일 뿐이에요. 교도소장이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근데 똑똑한 사람이란 걸 알게 돼요. 어느 장면이냐면 헤들리라는 간수가 나옵니다. 이 사람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근데 교도소장보다는 낮은 계급이니까 비중이 조금 적죠. 이 간수가 자기 형, 죽은 형으로부터 35,000불을 상속을 받습니다. 근데 세금 떼면 남는 게 없다고 궁시렁거리는 거예요. 그때 은행 가였던 앤디가 나와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35,000불? 세금 하나도 안 물어도 된다. 어떤 방법이냐? 와이프한테 그냥 증여를 해라. 6만 불까지는 공짜다. 한 번에 한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 영어 대사가 나오죠. The IRS allows a one-time only gift to your spouse for up to $60,000. Bullshit. Tax free? Tax free. IRS can't touch 1 cent. 자, one time only. 한 번입니다. 한 번. 인생에 한 번. 기프트. 선물로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allow는 허용한다. IRS는 뭔지 알죠? 국세청이죠. 배우자에게. up to는 무슨 뜻이냐면 까지. 그러니까 6만 불까지는 선물로 줄 수 있다. 딱 한 번.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점. 앤디가 많은 서류 작업을 공짜로 해줍니다. 서류 작업을 누가 하겠어요? 세금 관련해서는 세무사가 할 거 아닙니까? 그 세무사가 해야 되는 업무를 대신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비자금 관리를 교도소장이 맡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교도소장은 앤디가 있는 감방까지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성경 구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먼저 앤디한테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Any favorite passages? Watch ye therefore, for ye know not when the master of the house cometh. Mark 13:35. Always like that one. 자,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이 나와요. 자, 뭐가 흥미로우냐면요. 지금 이 바이블은 누구 걸까요? 앤디 겁니다. 근데 앤디가 잡고 있던 이 성경을 누가 가져가냐? 교도소장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 안에 뭐가 있을까요? 망치가 있죠. 근데 망치가 있는 걸 몰라요. 이 교도소장이. 펼쳐만 보면 알잖아요. 그럴 수 없게 만드는 게 어떤 성경 구절을 좋아하느냐라고 물었죠. 바로 말을 하는 거예요. Watch E. 여기서 E는 뭐냐면요. U입니다. 너는 보아라. 그러기에 for 때문에입니다. 너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뭘 알지 못하냐? The master of the house comes. comes. TH는 옛날 발음입니다. 아니, 옛날 알파벳이에요. 그래서 이건 무시하시면 되고 master of the house. 하느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느님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감시하고 있어라. 지켜보고 있어라. watch는 뭐냐면 지켜보다. 주의해서 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군대에서도 watcher라고 그래요. watcher.
경계병입니다. 주의 깊게 보는 사람이죠. 우리가 동영상을 볼 때도 I watch the movie, I watch the TV. 주의 깊게 보는 거예요. watch란 뉘앙스도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즉 하느님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주시하고 있어라. 지금 자, 이것도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영화 내에서 앤디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예요. 근데 언젠가는 하느님이 오실 거니까 기다리고 있어라. 주시하고 있어라. 언젠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현대식으로 바꾸면요. you는 빼버리면 됩니다. 왜냐면은 you는 필요가 없는 게 명령문에서는 주어가 필요 없죠. watch, therefore, 보라. 그러므로, 뭐가 그러므로? 때문에. 너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느님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됩니다. 우리가 옛날식 성경을 보면 문법에 좀 맞지 않습니다. watch 다음에 you가 나와 있죠. 이것도 문법에 안 맞는 거예요. 엄격하게 성경에 나온 내용을 분석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챗GPT한테 물어본 겁니다. 현대 성경으로 바꿔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for는 우리가 접속사로 쓰이는데 때문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아요. 말을 할 때는 잘 안 쓰지만 읽기를 할 때는 은근히 많이 쓰입니다. 성경은 좀 문어체라고 보시면 돼요. 말하기 위한 내용이 아니고 글로 써진 걸 우리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질적인 표현들이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앤디가 좋아하는 구절을 들었죠. 그 다음에는 교도소장이 좋아하는 구절을 얘기해 줍니다. But I prefer, I'm the light of the world. He that followeth me shall not walk in darkness, but shall have the light of life. John chapter 8, verse 12. 여기서 흥미로운 점. 교도소장이 좋아하는 구절을 얘기하고 있는데 웃긴 것은 내가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랬죠? you라고 했죠. 너, that follows me. th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를 따르는 너는 shall은 뭐냐면요. 요즘엔 잘 안 쓰는데 will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둠 속에서 걷지 않을 것이다. 나를 따르면 어둠 속에서 걷지 않고 그러나 will이죠. have the light of life. 삶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교도소장을 따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비자금 관리 제대로 해주면 너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근데 그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곳이 어디냐? 감옥이죠. 지금 앤디를 꼬시는 얘기입니다. 대사 하나하나가 빠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영화는요. 중간에 보든 처음부터 보든 마지막 장면부터 보든 어느 부분부터 봐도 재미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 감독이 사소한 부분 하나까지 의미를 부여해놨던 거죠. 그래서 좋은 영화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런 말을 하니까 앤디가 뭐예요? 구절 이름까지 다 얘기해 주잖아요. 너 똑똑한 놈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피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때 앤디가 버벅거려서 봐요. 어느 챕터의 어느 장인지 모르는데? 그러면은 교도소장이 어떻게 했겠어요? 책을 펼쳤겠죠. 이게 어디냐면 존 챕터 8 verse 12에 나오는 건데 하면서 책을 펼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망치가 있는 걸 알아챘겠죠. 여기서 또 앤디가 똑똑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한국에서는 요한복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다시 말하지만 지금 종교적으로 전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무교예요. 지금 존이란 걸 요한복음이라고 우리가 얘기한다. 요한복음이란 건 아마도 중국에서 넘어오면서 한자 형태로 바꿔서 이름을 쓴 걸 겁니다. 그걸 우리가 전해져서 쓰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 Salvation lies within. 여기서 깨알 같은 재미가 또 하나 있죠. 이제 얘기를 나누고 감방을 나가는데 깜빡하고 성경을 가지고 나가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누구 거예요? 앤디 거잖아요. 그게 돌려줘야 되죠. 그래서 쇠창살 사이로 돌려주면서 하는 말이 Salvation lies within. within은 내부에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Salvation은 또 무슨 뜻이냐? 구원입니다. 구원은 내부에 있다. 어디? 성경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돌려주면서 이 말을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죠. 이 안에 뭐가 있죠? 망치가 있습니다. 망치로 벽을 뚫어서 19년 만에 탈출을 한단 말이에요. 다 보고 나서 다시 이 장면을 보면요. 감탄스러워요. 감독이 이런 것까지 다 신경 썼구나. 여담이지만 하나 더 추가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앤디가 탈출한 다음에 교도소장이 앤디가 갖고 있던 성경을 발견합니다. 그 책을 딱 펼치자마자 앤디가 써놓은 말이 참 재미있어요. You're right. 너가 맞았어. Salvation lay within. lay는 lie의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여기 이 안에 놓여 있었어. 그게 뭐다?
망치란 거죠. 그리고 웃긴 거 여기 보면 엑소더스라고 있죠. 엑소더스는 뭐죠? 탈출입니다. 한국 성경에 뭐라 나오냐면 출애굽기. 홍해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인들이 이집트를 탈출하죠. 애굽은 그때 당시에 이집트를 얘기합니다. 즉 탈출되는 내용, 그러니까 성경의 탈출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첫 챕터에 이 망치를 놓은 거예요. 기가 막히죠. 출애굽기도 이게 한자로 풀어서 이렇게 말이 좀 어려운데 엑소더스, 밖으로 나가다 이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 영어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 항상 why라는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 salvation이란 말이 구원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겨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영어가 발전합니다. 저도 지금 이 영상을 만들면서 알게 된 건데 제목이 뭐라고 했었죠? redemption이잖아요. 근데 여기 salvation도 구원입니다. 그러면은 두 단어의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분이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예문을 하나 적어 볼게요. 자, she was my salvation. 자, 그 다음에 I found redemption in prison. 지금 주인공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표현은요. 그녀는 나의 구원이었다. 즉, 잘 보세요. 그녀는 누구냐면 구원을 주는 대상입니다. 구원을 주는 존재. 이렇게 적어 놓죠. 그 다음에 redemption은 뭐냐면요. 구원을 주는 존재가 누굴까요? 교도소일까요? 교도소가 어떻게 구원을 줘요? 내가 찾았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 salvation은 성경. salvation lies within. salvation의 주체는 성경입니다. 성경이 구원을 주는 거죠. 근데 redemption은 어떤 구원을 주는 대상이 아닙니다. 나 스스로 깨닫는다는 겁니다. 나 스스로 교도소에서 깨달아서 구원을 찾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salvation은 절대적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와닿지 않으시죠? 제가 더 설명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사전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예문을 보시면 이 둘의 구분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영어 포스터를 보면요. 쇼생크 리뎀션이잖아요. 이 구원을 누가 받느냐면요. 앤디가 받죠. 근데 이 구원을 누가 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쇼생크 셀베이션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겠어요? 쇼생크 감옥이 구원을 줬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교도소가 어떻게 구원을 줄 수 있겠어요? 교도소의 생활이 앤디로 하여금 스스로 깨닫게 만들고 구원을 자기 스스로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직 어렵나요? 사전 찾아보세요. 예문도 찾아보시고. 저도 몰랐습니다. 지금 영상 만들면서 안 거예요. 항상 공부를 하실 때는 why, 이 물음표에 대해서 항상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어 실력은 진짜 늘어납니다. 이게 좀 부끄러운 말일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의 실력보다는 제 실력이 늘었어요. 왜냐하면은 학생들이 뭘 물어볼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를 할 때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 항상 고민하면서 다 준비했단 말이에요. 항상 why,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면 실력이 무조건 늘어납니다. 학생들의 실력은 늘지 않았지만요. 이 점 꼭 명심하세요. 저도 몰랐다는 점. 이 영상을 만들기 전까지는. 근데 여러분이 읽다 보면 궁금한 점이 생기면 꼭 이걸 해결하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실력은 무조건 늘어납니다. 대충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탈옥한 뒤에 앤디의 감방에 가서 원인을 조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또 교도소장이 열이 받아서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He was in his cell at lights out. Stands to reason he'd still be here in the morning. I want him found. Not tomorrow, not after breakfast, now. 자,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제가 해석은 다 안 할게요. I want him found. 빨리 찾아내. 그를 찾아내. 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모양이 낯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학창시절에 배웠던 기준을 보면 want 다음에 뭐가 나오죠? 명사가 나오죠. 혹은 명사 더하기 후부정사가 나옵니다. 뭐 예를 들자면 I want food 이런 말 쓸 수 있겠죠. 나는 음식이 필요해. 음식을 원해. 그 다음에 I want you to study English 이런 말도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패턴. 그럼 두 가지 형태만 우리가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found는 뭡니까? 과거 분사죠. 제가 지금 문법 용어 썼는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용어를 쓴 거예요.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돼요? 찾아진.
그가 찾아지기를 원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우리가 안 배웠던 겁니까? 이것도 응용돼서 나오는 거예요. I want him to be found. 원래 이 패턴입니다. 여기서 to be가 생략돼 있는 겁니다. 굳이 이걸 모르고 쓰셔도 상관없어요. 자, want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과거 분사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겠구나 라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to be가 있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팁을 한 가지 더 드리자면 이 동사가 생략된 형태로 제목을 아주 많이 씁니다. 제가 예문을 보여드릴게요. 자, 또 investing in AI 이건 아예 지워버립시다. 또 100 people injured 제목에는 대부분 대문자를 씁니다. 자, 여기서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럼 선생님, 첫 번째 문장은 B가 생략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생략 안 돼 있어요. 자, 100명이 죽었다. 죽어진 게 아니죠. 그냥 죽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B가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Apple is investing. 여긴 B가 아니라 is라 보면 되겠네요. Apple is investing in AI.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100 people, 여기도 R라고 보면 되겠네요. 100명의 사람들이 다쳤다. 다쳐진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미국 사람들은 비동사를 생략을 아주 많이 합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아까 to be가 생략되어 있는 개념도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헷갈리시면 이 세 문장 한번 적어 놓으세요. 이 동사는 적어 놓지 마시고 이 문장을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이런 데서 제목을 한번 쭉 훑어보세요. 내용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비동사가 의외로 없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많이 쓰여 있습니다. 이건 팁입니다. 지금 헷갈리셔도 상관없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당장에 이해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공부란 건 이해가 안 되면 계속 고민하시는 겁니다. Why? 라는 말을 항상 머릿속에 되뇌이고 계세요. 그러면 오늘 안 되면 내일 이해가 됩니다. 내일 안 되면 그 다음날 되면 되는 거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지금 당장에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이해가요. 자, 그럼 오늘 할 말은 다 끝났네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좀 찾아봤거든요. 그렇다면 핵심적인 문구가 또 따로 있지 않을까? 영화 속엔 나오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자유에 관련된 문구를 찾아봤습니다. 요한복음이라고 했죠. 조언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If you hold to my teaching, 너가 내 가르침을 잡고 있다면, 그러니까 내 가르침을 따른다면 You are really my disciples. disciple은 뭐냐? 제자입니다. 너는 진정한 내 제자다. 그리고 You will know the truth. 너가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And the truth will set you free. 진실은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set you free. 이거 수거처럼 사용합니다. 너를 자유롭게 하다. 자유롭게 놓아주다. 이런 뉘앙스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자유라는 의미를 얘기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제가 이걸 바꿔보면 여러분이요. 제 가르침을 믿고 따르면요. 진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영어로부터 자유를 얻게 될 겁니다. 좀 과장한 거예요. 전 아직 자유롭지 않아요. 영어로부터 저도. 근데 실력은 늘어난다는 걸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제 지금 설명, 제 영상이 지루하다고 느끼실 수는 있는데 그래도 믿고 한번 따라와 보주세요. 마지막으로 좀 더 얘기하자면 저는 지금도 제 유튜브를 계속 운영할 생각이 그러니까 반반입니다. 아직은 결정하지 못했는데 4월 6일 날 라이브 방송을 하려고 했던 내용이 아까워서 지금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재미없다고 느낄 것 같은데. 유튜브에선 재밌어야 보잖아. 근데 난 재미가 없어. 근데 유익하면 또 보지 않을까? 유익하지도 않은 거야. 내 영상은 재밌지도 않고 유익하지도 않다고 본다. 그러면 당연히 유튜브는 접는 게 맞다. 그 생각은 바뀌지 않았는데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깨달은 걸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원어민은 이런 식으로 쓴다. 원어민은 이런 식으로 영어를 공부한다. 이건 부질없는 겁니다. 한국 사람은요. 한국식으로 공부하는 게 맞아요. 그냥 읽기만 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아니고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다 안 보신 분도 있을 건데 마지막까지 보신 분은 아마 구독자이실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꼭 영어 공부하는데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고요. 제가 말하는 건 진실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럼 언제 제 영상을 올릴지 모르겠지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